안녕하세요. 문스토리의 하늘동화입니다. 오늘은 드라마 철로역정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크리스찬과 소망이 무지와 다시 만나고 뷸라 땅에 이르고 천성에 가서 왕께 영접받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드디어 모든 순례의 길을 마치고 천성에 올라간 순례자들이 왕을 배웠고 영접받는 기쁨과 환희에 찬 놀라운 광경, 드라마 철로역정이 함께합니다. 무지와 다시 만나다. 그때 나는 소망이 뒤를 돌아보는 것을 꿈속에서 보았다. 소망은 그들이 뒤에 떨어뜨렸던 무지가 따라오는 것을 보았다. 보십시오. 저기 아까 그 젊은 친구가 어슬렁어슬렁 쫓아오네요. 그렇군요. 그렇지만 그는 우리와 동행하기를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왔다면 손해는 없었을 텐데요. 물론이지요. 그러나 그는 다르게 생각한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나도 그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도 그를 기다려봅시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그가 다가오는 것을 기다렸다. 그가 가까이 오자 크리스찬이 그에게 말했다. 어서 오시오. 왜 그렇게 뒤에 처집니까? 나는 혼자 걷는 것을 좋아합니다. 좋은 동행이 없으면 혼자 가는 것이 훨씬 낫지요. 크리스찬이 소망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다. 그가 우리와 동행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내가 말했지요. 그러나 이 쓸쓸한 곳에서 이야기나 하면서 시간을 보내도록 합시다. 크리스찬은 다시 무지에게 말했다. 피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당신 영혼과의 관계는 지금 어떠합니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선한 생각들에 가득 차 있으니까요. 그 선한 생각들은 내 마음에 들어와 내가 걸어가는데 위로를 줍니다. 어떤 선한 생각이지요? 제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글쎄요. 나는 하나님과 천국에 대해 생각합니다. 마귀들과 저주받은 영혼들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천국을 생각하며 바랍니다. 전혀 천국에 갈 것 같지 않은 자들도 그렇게 합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 천국을 생각하고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믿기 어렵군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니까요. 정말로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지요. 그런데 왜 또는 무엇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과 천국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고 확신합니까? 내 마음이 그렇다고 나에게 말해줍니다. 지혜자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악한 마음을 말한 것이고 나의 마음은 선한 마음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증명합니까? 내 마음은 천국을 소망하며 나를 위로해 줍니다. 그것은 마음의 기만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그가 아직 소망할 근거도 없는 것을 소망하게 하여 위로를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과 생활은 서로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소망은 훌륭한 근거를 갖고 있지요. 당신의 마음과 생활이 서로 일치한다고 누가 당신에게 말해주었나요? 내 마음이 내게 그렇다고 말해줍니다. 공범자에게 내가 도둑인지 물어보라는 속담이 있다더니 당신 마음이 당신에게 그렇게 말해준다고요? 이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증거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한 생각을 하는 것이 선한 마음이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따르는 생활이 선한 생활이 아닙니까? 맞지요. 맞습니다. 선한 생각을 하는 마음은 선한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명에 따르는 생활은 선한 생활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과 생활을 진실로 갖고 있는 것과 생각만 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선한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따른 생활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관한 선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선한 생각, 그리스도에 관한 선한 생각, 또 그 밖에 선한 생각들도 있지요. 우리 자신에 관한 선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때는 어느 때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리는 판단과 동일한 판단을 우리 자신에 대해 내리는 때입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연 상태의 인간에 대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하고, 또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고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느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므로 우리의 생각은 선한 생각이 됩니다. 나는 내 마음이 그렇게 악하다고 절대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의 생활에 있어 당신 자신에 관해 전혀 선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말씀은 우리 마음에 대해 판단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방식들에 대해서도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생각과 생활 방식이 말씀이 내리는 판단과 일치할 때 그 생각과 생활 방식은 모두 선한 것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의미를 더 자세히 설명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길이 굽었다고 말합니다. 즉, 인간의 생활 방식이 선한 것이 아니라 삐뚤어졌다는 것이죠. 또한 인간의 생활 방식은 본질적으로 선한 길에서 벗어나 있고 선한 길을 알지 못한다고도 말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생활 방식에 대해 그렇게 생각할 때, 즉 그렇게 분별 있고 겸손하게 생각할 때 그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이므로 그는 자신의 길에 대해 선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선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에 관해 내가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바와 일치할 때 그 생각은 선한 생각이지요. 즉, 우리가 말씀이 가르친 대로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들에 대해 생각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들에 대해 지금 여기서 상세히 논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에 대해 말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잘 우리를 알고 계시며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전혀 죄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발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 바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깊은 생각을 아시며 우리의 마음은 항상 속속들이 하나님의 눈앞에 드러나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우리의 모든 의가 하나님께는 불쾌한 악취를 풍기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가 최선의 행동을 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내가 하나님을 나보다 더 자세히 보시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또한 내가 나의 최선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바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간단히 말해서 나는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가 막히군요. 당신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군요. 당신은 당신 자신의 원초적 약점들과 실제적 약점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에 대해, 그리고 당신 자신의 행동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을
의롭다 하시는 그리스도의 개인적 의의 필요성을 전혀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만 나는 훌륭하고 충분하게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며 내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을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용납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기심을 얻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의 종교적 의무들을 성부께 용납되게 하심으로 내가 의롭다 여기심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신앙 고백에 대해 답변을 하겠습니다. 첫째, 당신은 환상적인 믿음을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믿음은 말씀 어느 곳에도 묘사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당신은 거짓된 믿음을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의로 말미암은 의롭다 여기심을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것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 믿음은 그리스도를 당신 인격의 칭의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당신 행위의 칭의자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당신의 행위들로 인하여 당신의 인격이 의롭다 여기심을 얻는다고 믿는 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넷째, 그러므로 그 믿음은 기만이 가득한 믿음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날에 진노에서 당신을 구원하지 못할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믿음은 영혼으로 하여금 율법에 의해 자신의 파멸된 상태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의로 피난처를 찾아 달려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당신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게 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은혜의 활동이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된 행위와 고난을 우리를 대신하여 행하고 고난당하심으로 그리스도 자신께서 율법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바로 이 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의를 받아들인 영혼은 이 의의 옷자락에 가리워 하나님 앞에 흠없는 모습으로 나타나 용납되고 정죄를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요? 당신은 그리스도가 인간들을 배제하고 자기 혼자 행한 일을 믿으라고 하는 거요? 그런 억지는 우리 정욕의 고삐를 늦추어 우리가 멋대로 살도록 방치하게 될 것이요.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믿기만 하면 그로 인해 모든 행동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는 아무 문제도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요. 당신은 이름 그대로 무지하군요. 당신이 그 대답이 당신의 무지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당신은 의롭다 하시는 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로부터 당신의 영혼을 지키는 법에 대해서도 무지합니다. 참으로 당신은 그리스도의 이 의 가운데 있는 진정한 결과들에 대해서도 무지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당신이 무지하게 상상하는 것과는 달리 심령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게 합니다. 그에게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계시된 적이 있는가 물어보십시오. 그건 또 무슨 소리요? 당신은 계시를 구하는 사람이군요. 나는 당신들 두 사람과 당신들과 같은 부류의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계시되 말하는 것은 머리가 돈데서 나온 결과라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요. 저런 딱한 사람 같으니라고. 계시는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져 모든 육체의 자연적인 이해력으로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계시하지 않으시면 어느 누구라도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믿음이고 내 믿음은 아니요. 내 믿음도 당신들 못지않게 훌륭한 믿음이요. 그러나 다행히 내 머리에는 당신들처럼 그렇게 괴상한 생각들이 많이 들어있지 않소. 내가 한마디 하리이다.
이 문제에 대해 그렇게 경솔하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해 나는 나의 선한 친구가 말한 대로 성부의 계시에 의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단언합니다. 영혼으로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는 믿음도 반드시 하나님의 극히 크신 전능에 의해 역사됩니다. 불쌍한 무지 씨, 당신은 이 믿음의 역사에 대해 무지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주 예수님께로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의인 주 예수님의 의에 의해 정죄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너무 빨리 걷기 때문에 당신들과 보조를 맞출 수가 없소. 그러니 앞서 가시오. 나는 뒤에서 잠시 머물러 가야겠소. 크리스찬과 소망은 이렇게 말했다. 딱하도다 무지요. 선한 충고를 10번씩 주어도 무시하고 여전히 어리석으려고 하는가. 그대가 이 충고를 거절하면 머지않아 그 악한 결과를 깨달으리라. 다른 생각하지 말고 빨리 깨닫고 복종하라. 바르게 받아들인 선한 충고는 구원이 되니 들으라. 그러나 계속 무시한다면 반드시 그대는 멸망자가 되리라 무지요. 이 말을 하고 크리스찬은 소망에게 말했다. 자, 떠납시다. 친애하는 소망씨, 당신과 나는 다시 우리끼리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크리스찬과 소망은 멀찌감치 앞서가고 무지는 뒤에서 따라갔다. 다시 크리스찬이 소망에게 말했다. 저 불쌍한 사람은 정말로 안 됐습니다. 분명히 나중에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슬프군요. 우리 마을에도 저런 상태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거리마다, 그리고 순례자들 중에도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그렇게 많은데 저 사람의 고향에는 얼마나 많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시려고 눈을 멀게 하셨다는 말씀은 참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끼리가 되어서 말인데 저런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들은 전혀 죄의 확신도 없고 따라서 자신들의 상태가 위험하다는 두려움도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당신이 연장자이시니까 그 질문에 대해 당신이 답해 보십시오. 그러면 말하지요. 때로 그들도 죄의 확신이나 자신들의 위험한 상태를 생각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천성적으로 무지하여 그런 죄의식이 그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따라서 그들은 필사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뻔뻔스럽게도 자신의 사고방식대로 계속 스스로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합니다. 당신의 말처럼 두려움이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이 되고 최초의 순례 여행을 바르게 떠나도록 한다고 믿습니다. 그 두려움이 올바른 것이라면 의심할 바 없이 그렇게 되지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지요. 올바른 두려움을 당신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참된 또는 바른 두려움은 세 가지로 발견됩니다. 첫째, 그 두려움의 기원입니다. 바른 두려움은 죄에 대한 자각에 의해 생겨나는데 이런 두려움은 구원을 줍니다. 둘째, 바른 두려움은 영혼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께 굳게 매달리도록 몰아갑니다. 셋째, 바른 두려움은 영혼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들에 대한 큰 경외심을 일으켜 지속시키고 영혼을 부드럽게 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들로부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것을 두려워하게 하며 또한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영혼의 평안을 깨뜨리거나 성령을 슬프게 하거나 대적으로 하여금 비난의 말을 하게 하는 일을 무엇이나 두려워하게 합니다. 훌륭한 말씀입니다. 당신이 진리를 말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마법 걸린 땅을 거의 다 통과했겠지요? 왜요? 당신은 이 대화가 지루하십니까? 아니요.
정말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어디쯤 왔는지 알고 싶어서요. 앞으로 2마일 정도만 가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우리 화제로 돌아갑시다. 무지한 사람은 두려움으로 몰아넣는 경향이 있는 죄의식이 유익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떨쳐버리려고 애를 쓰지요. 어떻게 떨쳐버리려고 하지요? 첫째로, 무지한 자들은 이런 두려움이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마귀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을 멸망시키기나 할 것처럼 그런 두려움에 저항합니다. 둘째로, 무지한 자들은 이런 두려움이 자신들의 믿음을 해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얼마나 불쌍한 자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을 전혀 갖고 있지 않으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바른 두려움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무지한 자들은 자신들이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가정하고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뻔뻔스럽게 자신만만해합니다. 넷째로, 무지한 자들은 이 두려움이 그들의 한심하고 낡은 자존심을 빼앗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 힘을 다해 저항합니다. 그중 어떤 것은 내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깨닫기 전에 내가 갖고 있었던 것이니까요. 자, 이제 우리 이웃 무지에 대한 이야기는 이쯤 하고 다른 유익한 문제를 이야기해 봅시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역시 당신이 시작하십시오. 좋습니다. 당신은 약 10년 전에 우리 마을 근처에서 신앙 문제에 나서기 좋아하던 당분간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알다 못하요. 그는 정직 마을에서 약 2마을 떨어진 무자비 마을에서 후퇴시 옆집에 살았지요. 맞습니다. 그들은 한 지붕 아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분간이란 사람은 한때 크게 각성했었습니다. 그때 그는 어느 정도 자기 죄에 대한 시각을 갖고 있었고 죄의 마땅한 삭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집은 그의 집에서 3마일도 떨어져 있지 않았는데 그는 자주 우리 집을 찾아와서 많이 울곤 했습니다. 정말로 나는 그 사람을 동정합니다. 그는 전혀 절망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는 자가 모두 소망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아는 사실입니다. 한번 그는 나를 찾아와서 지금 우리처럼 순례 여행을 떠날 결심을 했다고 말하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스스로 구원이라는 자와 친해지더니 나와 멀어졌습니다. 이제 그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었으니까 그와 그 밖의 사람들이 갑자기 타락하는 이유를 좀 살펴봅시다. 매우 유익할 것 같습니다. 당신이 시작하시지요. 그럴까요? 내가 판단할 때 거기에는 4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그들의 양심은 비록 각성되었으나 그들의 마음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깨닫는 힘이 약해질 때 그들을 종교적이 되게 분발시키던 힘도 사라지고 그들은 자연히 다시 과거의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치 우리는 배탈이 난 개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배탈이 난 개는 먹었던 모든 것을 토해냅니다. 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자유의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먹은 것이 배를 아프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토한 이유가 먹은 것이 싫어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배탈이 가라앉아서 배가 편해지면 토한 것을 몽땅 핥아먹습니다. 그러므로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라고 기록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의 고통에 대한 의식과 두려움 때문으로만 천국의 열심을 갖게 된 자들은 지옥에 대한 의식과 저주에 대한 두려움이 시들해지면 천국에 대한 열심도 역시 시들해진다고 나는 말합니다. 즉, 죄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질 때 천국과 행복에 대한 열망도 사라지고 그들은 자기 길로 다시 되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종의 두려움에 지배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의 두려움이란
그들이 사람들에 대해 갖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말씀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지옥의 불길이 타는 소리가 귓가에 쟁쟁한 동안에는 천국을 얻으려고 열심을 내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공포가 약간 가시면 다른 생각을 합니다. 즉, 모든 것을 잃는 위험이나 또는 적어도 피할 수 있는 불필요한 고통에 빠지는 대로 뛰어들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다시 세상에 빠지는 것입니다. 셋째로, 신앙에 수반되는 수치도 그들의 길에 장애물이 됩니다. 그들은 오만하고 교만한데 그들이 볼 때 신앙은 저열하고 비천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옥과 장차 임할 진노에 대한 의식을 상실할 때 다시 과거의 길로 되돌아갑니다. 넷째로, 죄책감과 공포에 대해 묵상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들은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기까지 그 비참함을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들이 자신들의 비참한 상태를 처음 보았을 때 그에 대해 신중히 생각했더라면 의인들이 달려가 안전하게 되는 곳으로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들은 죄의식과 공포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공포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깨달음이 희미해질 때 자신들의 마음을 주저없이 다시 강팍하게 하고 더욱더 그들을 완악하게 하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거의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그들의 생각과 의지의 변화가 결여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재판관 앞에 선 중재인과 같습니다. 재판관 앞에 선 중재인은 눈물을 흘리고 몸을 떨며 마치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동하는 근원을 따지고 보면 범죄에 대한 증오감이 아니라 교수형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사실은 이런 자가 다시 자유를 얻었을 때 다시 도둑질을 하고 계속 악당 짓을 한다는 사실을 볼 때 분명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의 생각이 변화된다면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가 그들이 타락하는 이유를 말했으니까 이제 당신은 타락의 방식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꺼이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과 죽음과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한 기억에서 가능한 한 자신들의 생각을 다른 데로 돌립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골방기도, 정욕의 절제, 경성, 죄를 슬퍼하는 일 등과 같은 개인적인 의무들을 차츰 소홀히 합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활기차고 따뜻한 애정을 가진 교제를 피합니다. 네 번째로, 그들은 말씀을 듣고 읽는 것, 경건한 집회 등과 같은 공적인 의무에 냉담해집니다. 다섯 번째로, 그들은 경건한 사람들을 악랄하게 험담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서 발견한 약점들을 핑계 삼아 신앙을 버리려는 구실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섯 번째로, 그들은 세속적이고 방탕하고 음란한 자들을 추종하여 사귀기 시작합니다. 일곱 번째로, 그들은 은밀하게 음담패설을 하고 정직하다고 하는 사람에게서 그런 점들을 발견하면 그들의 모범을 따라 보다 대담하게 그런 짓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즐겨 찾아내려고 합니다. 여덟 번째로, 그들은 작은 죄들을 노골적으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아홉 번째로, 그들은 완악하여져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기적적으로 은혜가 막히지 않는 한 다시 비참한 죄악에 빠져 자기 기만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합니다. 천성 영접. 이때 나는 꿈에서 순례자들이 마법 걸린 땅을 벗어나 빌라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곳의 공기는 매우 달콤하고 상쾌하였고 길이 그곳을 가로질러 뻗어 있었다. 순례자들은 그곳에서 얼마 동안 쉬며 피로를 풀며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듣고 매일 꽃들이 피어나는 것을 보았고 산비둘기 소리도 들었다. 이 지방에서는
해가 밤낮으로 비치고 있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는 정반대였다. 또한 이곳은 절망 거인의 영역밖이었고 의심의 성은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이곳에서 그들이 가고 있는 천성을 바라볼 수 있었고 천성 주민 몇 명을 만났다. 이곳은 천국의 국경 지역이었기 때문에 빛나는 사람들이 이 땅을 자주 지나다녔다. 또한 이 땅은 신랑과 신부의 약혼이 다시 새로워지는 곳이었다. 진실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신 같이 그들을 기뻐하셨다. 그들은 이곳에서 곡식과 포도주의 부족함이 없었고 순례여행 동안 내내 구하였던 것을 풍성히 얻었다. 여기에서 그들은 천성에서 말하는 큰 소리를 들었다.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이곳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거룩한 백성,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 주께서 찾으신 자 등으로 칭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이제 이 땅을 걸으며 천성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을 걸을 때보다 더 큰 기쁨을 얻었다. 그리고 천성에 가까워질수록 그들은 그곳을 더 뚜렷하게 볼 수 있었다. 천성은 진주와 보석으로 지어져 있고 그 길은 황금으로 포장되어 있었다. 천성 자체의 영광과 그곳을 비추는 태양빛의 반사로 크리스찬은 향수병에 걸렸고 소망도 같은 병으로 한두 번 기절을 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잠시 누워 고통으로 소리쳤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그러나 조금 원기가 생기고 병을 견딜 수 있게 되자 그들은 계속 전진하여 과수원과 포도원과 정원이 있고 문들이 대로를 향해 열려있는 곳에 점점 가까워졌다. 그때 그들은 정원사가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물었다. 이 아름다운 포도원과 정원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정원사는 이 포도원과 정원은 왕의 소유입니다. 왕께서는 스스로의 즐거움을 위해 그리고 순례자들이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해 이것들을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정원사는 그들을 포도원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맛있는 과일들을 먹으라고 권했다. 그리고 정원사는 그들에게 왕의 산책로들과 왕께서 즐겨 거하시는 정자들을 보여주었다. 순례자들은 이곳에 누워 잠을 잤다. 그런데 내가 꿈에서 보니 두 사람은 이때 잠을 자면서 길을 갈 때 대화를 나눴던 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했다. 내가 유심히 바라보니까 정원사는 나에게 말을 했다. 왜 그렇게 유심히 바라보십니까? 이 포도원의 포도 열매들은 달콤하게 목으로 넘어가 사람들로 하여금 잠을 자면서도 말을 하게 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 후 그들은 잠에서 깨어 천성으로 올라갈 준비를 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천성이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나 눈이 부셔 그들은 정면으로 쳐다볼 수가 없어 특별히 만들어진 도구를 통해서만 바라볼 수 있었다. 나는 그들이 가다가 금처럼 빛나는 옷을 입고 얼굴이 빛으로 빛나는 두 사람과 만나는 것을 보았다. 이 빛나는 사람들은 순례자들에게 어디에서 오는 길이냐고 물었다. 순례자들이 대답을 하자 두 빛나는 사람은 다시 그들이 어디에서 묵었고 길에서 어떤 어려움들과 위험들을 만났고 또 어떤 위로와 즐거움들을 만났냐고 물었다. 순례자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
두 빛나는 사람들은 이제 당신들은 두 가지 어려움을 더 만나면 전성에 도달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그 사람들에게 함께 동행하자고 부탁했다. 그러자 빛나는 사람들은 그럽시다. 그러나 전성은 여러분 스스로 획득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성문이 보이는 데까지 함께 갔다. 내가 자세히 보니 그들과 문 사이에는 강이 흐르고 있었다. 강에는 건너는 다리가 없었고 강물은 매우 깊었다. 강을 본 순례자들은 정신이 아득했다. 그들이 주춤거리는 것을 보자 그들과 함께 온 빛나는 사람들이 말했다. 당신들은 이 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성문에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순례자들은 문으로 가는 다른 길은 없습니까? 라고 물었다. 빛나는 사람들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세상이 창설된 이후부터 마지막 나팔이 울리기까지 오직 두 사람, 즉 에녹과 엘리야만이 지나가는 것을 허용받았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순례자들, 특별히 크리스찬은 낙심을 하고 두리번거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이 강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빛나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이 강물은 전체의 깊이가 같습니까? 빛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 유감이지만 우리들은 여기서 당신들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물은 이곳을 다스리시는 왕을 믿는 당신의 믿음에 따라서 더 깊어지기도 하고 얕아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순례자들은 갈차비를 하고 물로 들어갔다. 그러나 물로 들어가자마자 빠져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친구 소망에게 소리를 질렀다.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들이 내 위에 넘쳤습니다. 그러자 소망이 말했다. 형제여, 기운을 내십시오. 나는 바닥에 발이 닿는 것을 느낍니다. 바닥은 단단합니다. 크리스찬이 친구여, 사망의 슬픔이 내 주위를 에워쌌습니다. 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 말과 함께 큰 어두움과 공포가 크리스찬에게 엄습하여 그는 앞을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는 정신을 거의 잃었기 때문에 순례 여행 중에 만났던 즐거운 일들을 하나도 기억하거나 말할 수 없게 되었고, 그가 공포에 가득 차 할 수 있는 말은 이 강에 빠져 죽어 도저히 천성문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말뿐이었다. 강 옆에 서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가 순례자가 되기 전과 그 이후에 지은 죄악들을 생각하며 큰 고민에 빠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요괴와 악령들이 나타나 그가 영원토록 그들과 친하게 될 것이라고 가진말로 그를 괴롭히고 있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소망은 형제의 머리를 무리로 쳐들기 위해 가진 애를 다 썼다. 그래서 때로 크리스찬은 완전히 잠겼다가 반 죽은 상태로 잠깐씩 다시 떠오르기도 했다. 소망은 그를 위로하기 위해 애쓰며 말했다. 형제여, 천성문이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 서 있는 것도 보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그들이 기다리는 사람은 당신입니다. 당신은 나와 알게 된 이후 줄곧 소망에 넘쳐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당신도 그랬습니다. 형제요. 만일 내가 올바랐다면 주님은 지금 일어나셔서 나를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죄악들 때문에 주님은 나를 이 올문에 빠뜨리시고 나를 버리셨습니다. 네, 형제요.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라고 아빌에 대해 말씀하는 성경 본문을 완전히 잊으셨군요. 지금 당신이 통과하는 이 환난과 고초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는 표가 아니라 당신이 지금까지 받아온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며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지 시험해 보시려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때 나는 크리스찬이 잠시 말없이 생각에 잠기는 것을 꿈속에서 보았다. 소망은 다시 크리스찬에게 힘을 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온전케 하십니다. 라고 덧붙여 말했다. 그러자 크리스찬은 큰 소리로 외쳤다. 다시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라. 그들은 모두 기운을 차렸고 그 후로 대적은 그들이 강을 건널 때까지 돌처럼 잠잠했다. 곧 크리스찬은 디딜 바닥을 발견했고 나머지 강바닥은 얕았다. 그들은 이렇게 하여 강을 건너갔다. 그들은 건너편 강둑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다른 2명의 빛나는 사람들을 발견했다. 순례자들이 강에서 나오자 빛나는 사람들은 인사를 하며 말했다. 우리는 구원의 후사들이 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수호영입니다. 수호영들과 함께 그들은 문을 향해 나아갔다. 천성은 웅장한 언덕 위에 서 있었다. 그러나 순례자들은 그들을 팔로 부축해주는 2명의 수호영들이 있었기 때문에 언덕을 쉽게 올라갔다. 또한 그들은 강에 육체의 옷을 벗어놓고 왔던 것이다. 강에 들어갈 때 그들은 육체의 옷을 입고 들어갔으나 나올 때는 그 옷을 버리고 나온 것이다. 그래서 비록 천성이 세워진 곳은 구름보다 더 높았으나 그들은 매우 민첩하고 빠르게 올라갔다. 그들은 안전하게 강을 건넜고 그들을 돌보는 영광스러운 동행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즐겁게 대화를 나누며 기분 좋게 하늘의 영역들을 통과해 올라갔다. 빛나는 영들과 그들이 나눈 이야기는 천성의 영광에 대한 것이었다. 그들은 크리스찬과 소망에게 천성의 아름다움과 영광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그들의 말은 이러했다. 그곳에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낙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생명나무를 보게 될 것이고 그 나무에 절대로 시들지 않는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은 흰옷을 받아 입고 매일 곧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서 여러분은 땅이 낮은 지역에 있을 때 보았던 것들, 즉 슬픔, 병, 고통, 죽음을 다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일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 여러분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선지자들, 즉 하나님께서 장차 임할 악에서 건지사 지금 침상에 누워 쉬며 하나님의 의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그곳에서 여러분의 모든 수고에 대한 위로를 받고 모든 슬픔에 대한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심은 것, 즉 이 길을 오면서 여러분이 드린 모든 기도와 여러분이 왕을 위해 흘린 모든 눈물과 왕을 위해 받은 모든 고난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은 금 면류관을 쓰고 거룩하신 분을 영원히 배없는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곧 그곳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계신 그대로 배울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서 여러분은 세상에서 여러분의 육체가 약함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섬기고 싶어 했던 분을 영원토록 큰 소리로 찬양하고 감사하며 섬길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전능자를 눈으로 배웠고 그분의 기쁘신 음성을 귀로 들으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여러분보다 먼저 이곳으로 온 친구들을 다시 만나는 기쁨을 누릴 것이며 여러분보다 나중에 이 거룩한 곳으로 뒤쫓아온 사람들을 기쁨으로 맞이할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서 여러분은 영광과 존귀의 옷을 입고 영광의 왕과 함께 타도록 준비된 마차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왕께서 바람날개를 타신 것처럼 구름 가운데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실 때 여러분도 함께 동행할 것이며 왕께서 심판의 보좌에 앉으실 때 여러분은 그 옆에 앉을 것이며 또한 왕께서 천사이거나 인간이거나 모든 악을 행한 자들에게 선고를 내리실 때 여러분도 한 목소리로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왕의 원수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원수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왕께서 다시 천속으로 귀환하실 때 여러분도 나팔 소리와 함께 돌아와서 항상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천성문을 향하여 다가가고 있을 때 천군 부대가 그들을 맞이하러 나왔고 천군들에게 빛나는 영들은 이분들은 세상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을 사랑하였고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분들이요. 주님께서 이분들을 모셔오라고 우리를 파송하셔서 우리는 이렇게 먼 소망의 여행길을 온 이분들이 천성으로 들어가 이분들의 구속자의 얼굴을 기쁨으로 배웠게 하려고 모시고 오는 길이요. 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듣자 천군들은 큰 환호성을 지르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라고 외쳤다. 이때 왕의 나팔수 여러 명도 희고 빛나는 옷을 입고 나와 아름다운 소리를 울려 하늘을 진동시켰다. 이 나팔수들은 크리스찬과 소망에게 세상에서 온 것을 환영한다는 인사를 환호와 나팔소리로 수도 없이 했다. 그 다음 그들은 순례자들을 더 높은 영역으로 호위해 가려는 듯이 그들을 사방으로 에워쌌다. 그들은 전후 좌우로 순례자들을 에워싸고 나아가면서 높은 곡조로 계속하여 아름다운 나팔 소리를 냈다. 이 모습은 바라보는 두 순례자들에게 마치 하늘 전체가 그들을 맞이하러 온 것 같았다. 이들이 이렇게 나아가는 동안 나팔수들은 크리스찬과 그의 형제에게 자신들의 일원이 된 것을 정말로 환영하고 그들과 만나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나타내는 눈짓과 몸짓을 음악과 함께 표현하며 기쁨에 넘치는 나팔을 계속 불어댔다. 두 순례자는 천사들의 모습과 그들의 아름다운 곡조에 압도되어 천국에 들어가기도 전에 마치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았다. 이제 천국이 그들 눈앞에 나타났고 그들은 천국에서 울리는 모든 종소리가 그들을 환영하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자신들이 이런 친구들과 영원히 그곳에서 거하게 된다는 가슴 벅찬 기쁨이 넘쳤다. 그들의 그 영광스러운 기쁨을 어떤 말과 글로 능히 표현할 수 있겠는가? 드디어 그들은 천성문에 도착했다. 그들이 천성문에 도착해서 보니 문 위에는 황금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나는 꿈에서 빛나는 사람들이
두 사람에게 문을 두드리라고 명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이 문을 두드리자 문 위에 몇 사람, 즉 에녹, 엘리야 등이 나타났다. 빛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이 사람들은 이곳의 왕에 대한 사랑 때문에 멸망의 도시에서 온 순례자들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순례자들은 각각 그들의 순례 여행을 처음 떠날 때 받았던 증명서를 그들에게 제출했다. 증명서는 왕에게 전달되었고 왕께서는 그 증명서를 읽어본 다음 그들이 어디 있는고? 라고 질문하셨다. 그들이 문 밖에 서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왕께서는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라고 명령하셨다. 이제 나는 꿈속에서 두 사람이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보라, 그들은 들어가자마자 몸이 변화되고 황금같이 빛나는 옷을 입고 수금과 면류관을 받았다. 수금은 찬양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고 면류관은 존귀의 표적이었다. 그 다음 나는 꿈속에서 천성의 모든 종들이 다시 기쁨을 나타내며 울리는 소리를 들었고 또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우리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또한 나는 사람들이 큰 목소리로 찬송하며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순례자들을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 문들이 열렸을 때 천성은 해와 같이 빛이 났고 길은 황금으로 포장되었다. 그리고 문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와 황금 수금을 들고 찬양하며 걷고 있었다. 그곳에는 날개 달린 천사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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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시여 라는 말로 서로 화답하고 있었다. 그때 문이 닫혔는데 그 모습들을 보고 나도 그들과 함께 있고 싶었다. 이 모든 일들을 보다가 나는 고개를 돌려 뒤를 바라보니 무지가 강가에 도착하고 있었다. 그는 두 순례자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반도 겪지 않고 강을 건넜다. 왜냐하면 우연히 그곳에 헛된 희망이라는 뱃사공이 있다가 자기 배로 그가 건너는 것을 도와주었기 때문이었다. 강을 건넌 무지는 내가 본 순례자들처럼 언덕을 올라 천성문에 도착했는데 다른 점은 아무도 그를 맞이하러 나와 극히 적은 위로라도 해주는 사람 없이 혼자 올라왔다는 것이었다. 그는 문에 다다라서 위에 적힌 글을 쳐다본 다음 들어가는 절차가 간단할 것이라고 상상하며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문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대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떤 일을 해왔는가? 무지는 나는 왕 앞에서 먹고 마셨고 왕께서는 우리 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문 위에 있는 사람들은 증명서를 제시하면 왕께 가서 보이겠다고 증명서를 내놓으라고 했다. 무지는 품속을 더듬어 보았으나 있을 턱이 없었다. 그러자 그들이 물었다. 증명서가 없는가? 무지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들이 왕께 사실을 아뢰자 왕은 그를 보려고 내려오는 대신 크리스찬과 소망을 천성까지 데려온 두 빛나는 영에게
나가서 무지를 붙잡아 손발을 묶고 내쫓으라고 명령하셨다. 명령을 받은 두 영은 그를 붙잡아 공중으로 들여 올라가 언덕 옆에 있는 문으로 내어 던져 버렸다. 나는 지옥으로 가는 길이 멸망의 도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문에도 있는 것을 알았고, 그때 나는 잠이 깨었는데 꿈을 꾼 것이었다.